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강의, 주제별 설교, 그리고 Q&A,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실전편 강의, 이 내용들을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텍사스 하늘교회 로고를 클릭하시고 로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든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첫 페이지 상단에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면 목록별로 쉽게 찾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 해석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내용은 예루살렘 심령들에게 오늘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거, 이 이중 구조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4장 1절에 제사장들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제사장들은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권력자들로서 성전에서 모든 예배 의식을 집행하는 성직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여러분 이 상황 배경은요, 이 성직자들이 지금 이날 오후 예배를 담당하던 자들이었어요. 예배를 맡은 자들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시 종교 체제로부터 아무런 합법적 권위도 받지 않은 자들이 성전에서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무언가를 막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2절이 나오죠. 무엇을 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뜨겁게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직자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너네들이 무슨 권리로, 무슨 권위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서도 본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적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히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적대자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요, 방해를 받고 복음이요 가려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적대자 노릇을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서도요,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당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5절에도 나오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여러분, 이들은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요,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기고, 뛰고, 날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지금 막고 있다라는 것이요, 복음을.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내주 성령.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성령 모독이겠죠. 여러분, 왜 복음을 막고 방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정부와의 협력하에 정치적 경제력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상 유지에 급급하였고, 또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거침없이 대적했다라는 것이에요.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정치적 경제력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 정부의 협력하에, 세상 정부의 협력하에, 그 현상 유지를 하는 것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침해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거침없이 대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기득권 침해라는 것이에요.
예, 더 쉽게 말하면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밥통을 빼앗기게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렇듯 사도행전 4장에 예, 지금 나오는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고, 예, 사두개인이 또 나옵니다. 예, 1절에 보면 예,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죠. 예, 그리고 그들은요 당시 예, 마카비 통치 시대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인 권력을 이양받았던 자들이었고요. 예, 또한 실세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로마와의 협력과 현상 유지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예배 담당은 예, 레이지파 사람들이었지만 예, 가장 우두머리 성전 수비 대장은요 바로 고위직급의 사두개인들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시대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큰 대형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형교회의 수장, 예, 최고 높은 예, 지금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밑에 많은 예, 부목사님들이 계시죠. 예, 이런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아래 부목사님들이 청렴하고 깨끗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담임 목사가 예, 이 정신세계가 주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 삼은 목자가 아니라면 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의 정신세계의 영향력을 그대로 예, 받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작게는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예, 또 하나 좀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 쉽게 말하면은 지금 시대에 정치와 연결이 되어서 예, 나라의 어떤 예,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 영향권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 안에는요 다 돈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돈. 여러분 수많은 집회, 수많은 모임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이 전파되는지 그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요 들을 수가 없어요. 예, 결국 무엇입니까? 예, 기득권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기득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엇입니까? 예, 정치적 메시아, 종교적 메시아. 예, 이 두 짐승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을요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면요 엄청나게 무서운 파워가 예, 이제는 드러나거든요. 예, 이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막힌다고요? 예, 복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전파는요 없습니다. 예,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요 형을 집행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는요 예, 최고의 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예, 그 자격이 부여되어 있었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서 4장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 여기에서 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1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믿은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여기서 3천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할꼬 예, 36절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예, 그 내용에서 이제 3,000명이 나온 것이에요. 예, 그런데 4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 예, 이 가르치고 전함. 예, 여기에서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5천 하면 빨리 생각이 나야겠죠. 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예, 오병이어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칠병이어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 가르침의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핵심. 예,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답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오병이어 7병이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전체적인 문맥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을 왜 주셨었는지 그 핵심을 지금 주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먼저는 16장 시작 부분을 봐야겠죠.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어요. 표적.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돈과 기적을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시작이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그것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9절, 10절, 11절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안에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9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11절에도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이 땅에서 그 떡이 우리 육을 살찌게 하는 떡이라고 생각하는 주님의 영의 가르침을 다 육으로 받아치는 거기에서 아직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있느냐. 거기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병이어 7병이어는 무엇이라고요? 12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요나의 표적 외에 다른 것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거되는 거, 깨달음을 얻는 거, 그래서 버리는 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의 성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단마귀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요나의 표적만 가리우고 이것을 왜곡되게 해석해서 다른 것들을 다 쫓아다니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을 살찌게 하는 기적, 이적,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표적은, 이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여기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셨냐 하면요, 반석, 교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앞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요나의 표적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이제는 오병이어 7병이어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연결해서 반석, 교회 생명을 설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명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7절에 보니까요,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분노하죠. 그리고 복음을 가로막고 지금 방해하는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8절에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 충만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들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병 낫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지금.
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땡이 아니라 구원받고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일어나는 일이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예, 주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을 먼저 주신 것은 우리가 불 가운데서 나온 것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서 이제 더 치료받고 치유받는 게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병 낫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병 낫는 이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제한한다면 여러분, 예, 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면은 세상에서도 이 병을 낫게 하는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병원에 가서도 이 병을 낫는 일이 있고 또 이방교에서도 이 병을 치유하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겉에 우리 육체를 이제 회복하는 이 병 낫는 것에서 우리가 제한을 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그러면은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해버리면 안 되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라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본 것처럼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그 기적 앞에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가르침이고 교훈이었습니까? 요나의 표적이었어요. 요나의 표적. 그러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들은 누구였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부들부들 떠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자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말을 하는 그 자들이 복음을 막았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막고 복음을 방해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0절에 이 병 낫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절, 12절을 연결해서 문맥을 반드시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와요.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먼저는 이사야서 8장 13절에서 14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도 볼게요. 산돌, 산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죽은 돌이 아니에요. 산돌, 산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아래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다시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런데 이 돌에 대한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히는 돌, 이 돌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30절에서 33절까지 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요,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는 풀어지셨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결국은 9절에 병 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의에서 나오는 것이 병 나음이에요. 병 나음.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주, 생명의 주가 되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아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 생명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의 주인,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의 주라고 그 고백 아래, 그 깨달음 아래, 그 받아들임 아래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정 나의 생명의 주, 내 영혼의 주인이 되었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음부의 권세가 날마다 나를 이기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는지, 내 영혼의 진정한 주인이신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 지 50년, 70년 됐는데 아직도 음부의 권세가 맨날 나를 이겨먹어. 그러면은 그것은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점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그 뒤에 말씀하신 내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은 돈을 좋아하고 믿지 않고 부활을,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부들부들 떨고, 그 안에서 내가 건물 교회를 숭배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는 부활 생명을 믿지 않고 나중에 죽고 천국 가려고 건물 교회를 숭배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육의 축복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래서 건물 교회를 우상 삼아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진리에 근거하여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돌, 이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그 돌에 내가 지금 넘어져서 있는 자는 아닌지, 내 의로 살아가는 자,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 건물 교회를 의지하고 우상 삼고 살아가는 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 부딪히는 돌에 부딪힌 자, 걸림돌에 넘어져 있는 자.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예, 십자가 대속.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 내 의가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 십자가 대속은 무엇이에요? 예, 그분이 내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의 구원주, 내 영혼의 메시아, 예, 내 영혼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여기서 또 40이 나오죠. 40. 병 나음과 40이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 40은 빨리 우리가 생각해야겠죠. 예, 신명기 8장 예, 2절에 40년 동안 나와요. 광야길. 40은요, 예, 무엇이라고요? 예, 징계. 이 징계는 무엇이에요? 옥토밭이 되게 하려 하심. 예, 신명기 8장 10절에 나오죠. 예,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하시는 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이 말씀이 레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됐습니까? 예, 마태복음 4장 4절. 예,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예, 금식하시고 40일 금식. 예,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받은 시험.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예, 물욕, 명예욕, 권력욕. 예, 이 시험을 다 통과하시는 내용을 지금 보여 주시는데 다 우리가 지나가는 예, 과정에 대한 지금 다 교훈 가르침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예,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에서도 모든 말씀이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레마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 이 겉 말씀이 아니에요. 예,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빛의 조명하심을 받은 예, 지금 이 겉 말씀 문자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레마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지금 4장 22절에서 예, 지금 병나음과 연결해서 이 병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40이라는 숫자가 또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 그것은 겉문자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그 안에 예,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은 진정 무엇입니까? 예, 겉에 이 육체의 병 낫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뜻 예, 영혼의 책으로 볼 때 예, 그것이 진짜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 육체병 나아서 뭐예요, 여러분? 이 육체병 나았어도요, 그 사람 죽습니다. 예, 100년이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많은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원해서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겉의 것에 국한돼서 우리가 이제는 예, 성경을 제한해 버린다면은 큰일 난다라는 것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이 육체는 이 썩어 없어질 육체는 우리가 이 땅에 놓고 가잖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는 건 무엇입니까? 영혼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죽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요, 영혼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원수 마귀는 예, 이 겉에 육에 국한돼서 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살게 하는 것을 자꾸만 예, 복음으로 예, 자꾸 연결시켜서 예, 알게 하고 예, 쫓아다니게 하고 예,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때요? 예, 그것을 다 우리가 이 땅에 놓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예, 이 몸뚱이를 가져가지 않잖아요. 썩어 없어질 이 육체를 예, 가져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몸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 나라 영원 세계에. 예, 그런데 그 영원 세계에 몸을 받고 들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이 땅에서의 기회의 땅, 예, 기회의 삶.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그분을 믿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예, 이 병 낫는 내용이 이 육체의 병을 낫게 하는 거, 이 몸뚱이는 이 땅에 놓고 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이 육체는요 100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몸이 있어요, 여러분.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히 나오죠. 이 새 몸이 있는데 이 새 몸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상태에서 이 병 낫는 과정을 걸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복음 소테리아는 완성된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고 칭의성화 영화죠.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실질적으로 진정 이 소테리아 복음 구원을 받은 자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걸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완성된 복음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 예,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의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마귀, 원수 마귀는 어떻습니까? 내 의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 내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닦고 쓸고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요. 예, 우리는요 죄인이라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요 이제 심각해졌습니다. 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게요. 예, 사람들이요 병 나음을 보고요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4절 예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공회에서 나가라는 것이에요. 예, 16절에도 보십시오. 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예,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유명한 표적 하면은 이제는 육체를 고침받는 그 고치는 그 일에 대해서 딱 국한돼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지금 구절을요 관주로 연결해서 보면 연결되는 구절이 요한복음 11장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요나의 표적도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겠지만 이 요나의 표적과 연결해서 요한복음 11장도 관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요한복음 11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죽고 부활, 돌무덤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이리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죠. 그때 이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내용이에요. 그것이 유명한 표적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이 내용에서도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 예루살렘에 사는 이 자들이 지금 말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에도 여기서도 기득권 빼앗길까봐 부들부들 떠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의 오직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득권 침해, 밥통 끊길까봐, 밥줄 끊길까봐, 오직 기득권 침해. 그러니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에 무엇라 말해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라 대답합니까? 19절 20절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 이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세상의 군왕 관리들 정치적 적그리스도, 종교적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가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나의 표적을 말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기적, 이적, 능력을 계속 말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자라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부활 생명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다고요? 세상과 결탁되어서 세상의 지금 힘에 결탁되어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정치와 종교의 연합. 또 이 세력을 막아보겠다고 어떻습니까? 또 다른 세력이 또 있죠. 누구입니까? 종교 통합.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힘을 모으는 거.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들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의는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생명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명, 교회는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영원히 사는 생명, 영생,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요, 교회 목사들 아니어도요, 어마무시하게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모신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 여러분, 그래야 한 생명이라도 그 복음 듣고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영혼 구원.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게 하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4장 26절에 세상 군왕들, 관리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시죠. 보고 계시고.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기서 표적과 기사 나오죠. 16절과 연결해야겠죠. 유명한 표적. 손은 무엇입니까? 통로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손을 사람에게 얹는 이 행위에 우리가 국한되면 안 되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복음의 통로. 여기에서도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파예요. 지금 죽으신가 묻히신가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내주 성령, 그것에 대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 이 병 낫는 거, 이것이 앞에 선두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29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를 전하는 복음 전파, 이 복음을 듣게 된 그 자들 중에 병 낫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내면 세계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잖아요. 겉에 많은 병들도요, 치유되는 역사들이요 일어납니다. 실질적으로.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과 연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 복음 충만, 진리 충만, 예수 그리스도 충만, 십자가 사랑 충만이 되지 않으면요, 2단, 3단 소리 들을까봐 사람 눈치 보느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어때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교회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칭찬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겨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진리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7절에 이제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예, 어찌할꼬, 예,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나와서 세례를 받은 자들. 예, 그래서 믿음 안에 이제는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는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예, 그 내용이 나온다라는 것이요. 32절에서 37절까지. 예, 32절 한번 볼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무엇입니까? 마음이 돌아온 것이요, 여러분. 예, 이 마음이 돌아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 청지기의 삶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 허락한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을 깨닫게 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나오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여지껏 살 때는 내 재물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렇게 가지게 되었구나, 살게 되었구나. 청지기의 삶이 회복된 것이에요.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의에서 나온 것이죠. 예,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은 내 의잖아요. 그러나 청지기의 삶으로 회복된 것은 주님의 의로, 예, 의 안으로 들어온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재물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내용이 있죠. 예,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죠. 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보면요, 그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만 국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재물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돈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물건, 돈, 예, 내 물질. 예, 그러나 이 안에 감추어진 속뜻, 진뜻은 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 내용이 내 의에서 나오는 것, 청지기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에 이 재물이 많은 청년에 대한 내용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 내 의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 여기서 재물이 많은 청년,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청년이 젊은 사람이요, 예, 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나는 다 계명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예,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예, 부모 공경했고, 예, 이런 내용들을 막 질비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예,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서 다 이걸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예,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에 대한 대답이 어떠한 그 앞에 물음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 17절에 그 질문 앞에 예, 이제는 이 내용들이 다 연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22절에 무엇라 말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 이 사람이요 지금 앞에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10계명에 대해서 줄줄줄줄 말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 이걸 다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 이 재물이 예, 진정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로 충만해져 있는 말씀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내 의로 충만해져 있는 말씀. 그래서 내 의, 내 행위로 지켜내고 있는 말씀들. 예, 내 의죠. 예,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예, 재물이 많다. 예,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자기 행위, 자기 노고, 자기 수고, 자기의 열심, 이 많은 것들이 예, 있는 이자에게 그걸 다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 다 버려라, 다 팔아라, 다 나눠줘라. 예, 그랬더니 예,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유, 내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이 다 내 업적이죠. 내 노력, 예, 공로. 이것들을 버리라고 하니까 예,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23절에 뭐라 말합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 이 재물이 무엇이에요? 예, 내 의로, 예, 내 업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예, 내 의로 하는.
예, 어떻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기서도 부자가 문맥을 쭉 연결해서 볼 때 여러분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자들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맥을 자세히 연결해서 예, 집중해서 깊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이 부자는 22절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예, 이 부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쉽대요 어렵대요? 어렵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에도 나오잖아요. 예, 부자 이야기. 예,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이 부자가 어디가 앉아 있습니까? 예, 고통받는 곳. 예, 다시 마가복음 10장으로 넘어와서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여기서도 박해가 나오죠. 예, 의를 위한 박해라고 우리가 예, 산상수훈 8복에서 보았어요. 예, 결국 다 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내 의가 끝나는 박해. 예, 주님의 의 안으로 들어오는 예, 27절에 하나님으로선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성령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될 수 있는 걸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예,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칭의 받고 성화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버리는 일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먼저 선두돼야지. 예, 성령을 먼저 주셔야지. 성령 받아야지. 예, 이후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이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 여러분 이 부자, 재물이 많은 것, 이 부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예, 누가복음 16장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예, 누가복음 16장 30절에 회개에 대한 내용이에요. 회개. 예, 30절에 보면은 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이 고통받는 곳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결국 무엇입니까? 이 회개가 여러분 무엇이 되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볼 때, 예, 버리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 의가 끝나는 것이에요. 예, 내가 청지기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을 다 말하는 것이에요. 예, 청지기의 삶, 예, 다시 본문으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나만을 즐겁게 하는 말씀, 나만을 위한 말씀, 나만을 위해 살게 하는 말씀, 초막 짓고 살게 하는 말씀, 고인물, 예, 청지기로 이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요, 예, 나누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무엇입니까? 33절.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를 받아. 예,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지기의 삶이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럴 때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 여기서도 문자적으로만 딱 우리가 제안을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예, 내 이제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내가 욕심 탐심 사심 없이 진정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내가 그 구원하는 길을 몰라 잘.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 그래서 그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실제 있어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르침 속에서 내가 다 갖다 바쳐야 되는 상황이 돼. 이런 것은 정말로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눈치 보고 목사 눈치 보고 어떤 중직자들 눈치 보면서 내가 하기 싫은데 내 마음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삶. 내 체면 그리고 내 어떠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를 다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고 사람들도 속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판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이 판다는 말이 내 소유를 다 판다. 마태복음 13장 천국복음에서 44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서 판다, 이 팔아라는 말이 나오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부자 청년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네 소유를 다 팔아. 팔으라는 말의 의미가 나와요. 지금 본문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이것을 팔아. 이 팔아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밭이 나오잖아요, 밭. 그리고 집이 나오고. 이 밭과 집은 내적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과 깊이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된 다음에 이 겉행위가 진짜라는 것이에요. 이 속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겉행위는 가식, 외식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적 좋아하고 표적 좋아하고 그리고 돈 좋아하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이 부자 이야기와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내용이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거든요. 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나는 부자라. 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부자라. 그런데 어때요? 너가 지금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종교인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요. 종교인. 내 의로 내 재물이 많은 자들. 그런데 18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산다는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려면 내 것을 팔아야겠죠. 부자, 종교인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의 안에서 쌓아 올리는 것, 성장은 무엇입니까? 상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나 내 것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로 쌓아 올리는 것은 결국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징계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에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지금 주님이요 문 안에 계세요? 문 밖에 계세요? 이것은 문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 이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문 밖에 있어요? 종교인. 아직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그 사람 문 밖에 서서 주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간 자, 그 사람 마음의 문 안으로 들어간 그 자가 누구예요? 그렇게 된 자가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문자적으로만 제안해서 본다면 이제는 돈과 관련해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성직자들이나 교회에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쉽게. 그러나 이 안에는 깊은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이 아니라 정말로 내 밭을 팔고 주님의 것을 산 자들, 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복음, 부활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주를 전하는, 부활의 주를 전하는 이 말씀 사역에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자들에게, 그들에게 갖다 바치는 이들의 진정한 섬김은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에요. 교회 목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합니다.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도들을, 이제 양들을 칩니다. 그러나 그 양들, 그 성도들이요, 자기의 의를 팔지 않고 자기의 어떠한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회개에 이르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적 성전 건축 안으로 들어오는 이 삶이 아니라 내 의로 충만하여서 교회에 돈 갖다 주고 어떤 많은 것들을 일을 행하면서 행하면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곁에서 섬겨. 이것을 볼 때 목사들에게 진정한 섬김, 그들의 섬김은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목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그리고 양들이 목자들 앞에 갖다 바치는 그 재물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그 재물은, 진정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그 재물은 그들이 진정 마음이 돌아와서, 그들이 진정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는 거, 내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 그것이 진정 교회에 갖다 바치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기득권을,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막 이러면서 내가 그 안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목사들도 컨트롤 하려고 하고, 내가, 내가 헌금을 얼마를 했느니, 건축 헌금을 얼마를 했느니, 그러면서 나 없으면은 교회가 돌아가지 않느니, 이런 어떤 사상, 사고방식, 이런 마음의 생각, 이 생각들을 가지고 내가 이 건물교회를 숭배하고 우상시하고, 우리가 성경에서요, 여러분, 이 재물을 돈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자적 해석을 왜곡되이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너가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네 재산 다 팔아서 교회 갖다 바쳐야 돼. 이런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한테 돈 갖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재물은요, 내가 내 의로 충만해져서 내 행위로 살게 하는 말씀, 건물교회 숭배,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의의 결론, 열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이 땅의 100년의 삶에 국한돼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래서 영혼, 영원히 사는 생명, 그 생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재물 무엇이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2절과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사람 이거 다 갖다 팔아라. 그 재물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도둑질하지 않았고, 거짓 증언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지 않고, 부모를 공경했고,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너의 의를 다 갖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죠? 왜요? 자기 재물을 다 팔라고 하니까, 자기 업적을 다 버리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고행을 하고. 그런데 그 고생, 그 고행 이제 그만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 고생을 그만둘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근심하여 돌아간 것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공짜로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거저 받습니까? 내 노력 수고 없이. 절대로 그것을 판다는 거는 더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사랑은 무엇이에요?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십자가 사랑 안으로 들어와라. 더 이상 수고, 노력, 열심, 그리고 공로, 그리고 그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 고행, 여기에서 이제는 자유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 것을 다 팔아라.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어때요? 못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사랑을 못 믿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못 믿으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23절에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결국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끈질겨요. 끝까지 주님을 못 믿어서, 끝까지 주님을 믿지 못해서, 끝까지 십자가 대속, 십자가 사랑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방황을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넘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시작과 지금 1장, 2장, 3장, 4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대속, 그분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오신 사랑, 그 사랑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산돌이 되셨어요. 산돌은 여러분 살아계신 주와 연결이 돼 있죠. 살아계신 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은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자는 어때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옥 갈까 무섭고 지옥 갈까 두렵고 이 정죄감에서 이제는 자유케 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요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이제는 해방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자들로 이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지옥 갈까 무서워서 옛 아비를 섬기는 영, 이것이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을 모신 자들은 무엇이에요? 아바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나의 아빠, 아버지 대신 그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때요? 이제는 지옥 갈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영벌에 들어가는 염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나오죠. 양은 의인, 그리고 염소는 무엇입니까? 자칭의인이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염소는 무엇입니까? 영벌. 그리고 의인들, 양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이 내려지면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청지기의 삶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이 땅의 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주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 책임지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분을 주인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그 인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요 그렇게 고달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바꾸잖아요. 내 영혼의 주인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요 1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요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요, 그분은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내 모든 이 땅의 삶 가운데 내가 할 것은요,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 왜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모든 것의 주인,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파도 그분 것, 안 아파도 그분 것, 내가 돈이 있어도 그분 것, 없어도 그분 것, 자유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감사, 돈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아.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왜요? 결과에 의해서 내 감정이 기복이 생기잖아요. 좋았다, 슬펐다, 기뻤다, 안 기뻤다. 이게 뭐예요? 지금 다 내 감정. 이것이 무엇이에요? 내 의에 대한 열매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함께 나눠보았어요. 여러분 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을 함께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의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겉핥기식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그냥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